장로들의 사도를 따라하는 장로들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제 10번째 말씀인데,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세운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들의 목사, 담임 목사인 장로들을 밀레도에 집합시켜서 오게 해서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가운데 10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좀 어려움이 올 거다. 그 어려움을 잘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20장 29,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로들에게 하는 10번째 메시지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들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될 거다 곧. 그러면 그 사나운 일이 이제 늑대떼죠. 늑대떼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고 해칠 거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날 거다. 또 하나,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이죠. 지금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한마디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장로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장로들 앞에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에 항상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을 꼭 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이제 생길 텐데, 이것을 미리 알고 대처를 하고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새남 교회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죠. 솔직한 얘기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새남 교회가 좀 더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중대형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 교회가 더 알려지고 새남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대로 되는 그런 교회다. 이게 알려지고 점점 확장될 그때쯤 되면은 사단 마귀가 새남교를 공격하는 하나의 유형이 오늘 말씀과 같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새남교는 이렇게 마귀가 공격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밖에 들어온 세력들이 이민준 담임 목사가 하는 말씀들이 다 좀 잘못됐다. 저 말씀들은 좀 사이비 같고 이단 같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전하는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죠. 첫 번째 유형이 없었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적이 없어요. 이실 짓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번 이리 때의 공격에 대해서 보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시작.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을 양을 공격하는 짐승을 늑대로 표현한다. 이는 당시에 양을 사냥하는 늑대들에 비유하여 말씀한 것이다. 어떤 양들을 공격하는가? 연약한 양, 어린 양, 혼자 있는 양들이다. 사단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공격한다. 목적은 양들이 생명의 목장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분리되는 것이며, 보호자이며 인도자인 담임 목사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담임 목사와 거리가 생기면 다른 말을 듣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사단은 앞으로 우리 새하나님께 더 이제 대규모가 되고,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서울과 군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도시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렇게 좀 대규모가 되면은
반드시 이러한 이간과 이 복음과 이 말씀을 가로막는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다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유다서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볼게요. 자,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자, 3절부터 이제 보겠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 말은 뭐냐면 일반으로 받았다는 것은 2반, 3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는 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한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일반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특별하게 구원받고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런 게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그래 일반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 똑같아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뇌해야 할 필요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서 딱 한 장짜리지만 이 한 장짜리 서신 말씀이 교회들마다 다 회람되면서 이제 다 이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자, 뭐 때문에 이 편지를 이제 보냈다? 단번에 주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한 번에 줬어요. 한 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한 번에 주신. 그래서 한 번에 여러 번에 걸쳐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는 믿음이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리고 현재 앞으로 영원까지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일반의 이 복음을 한 번에 그냥 전하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전하여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좀 싸워라. 이 믿음의 도가,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너희들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쭉 이것을 지키려고 힘써 싸워라 하는 그런 것을 계속 편지를 하고 싶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런 필요를 느껴서 내가 편지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그런 얘기예요. 4절. 이건 왜 그러느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가만히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경건하지 아니하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다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이런 게 너무나 저도 이제 민중 해방 신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부 세속과 인본주의로 다 지금 바뀌어 있어. 사실은 엄청나게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인이시며 통치자신 주제이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몇 사람이 들어와 있다. 자, 너희가 본래 5절 맞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응? 모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과 이 생명, 그 다음에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모든 사실들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 그 아는 것들을 뭐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사도들이 전하여 너희들이 알고 믿고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아들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이거예요. 왜? 이것들이 들어왔으니까. 미혹하는 세력들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다 알고 있죠? 네.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통과하고 홍해바다 침례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1세대는 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 하나님을 너희들 다시 한번 기억해라. 지금 타락한 천사들은 뭐다? 다 이미 심판받은 존재들입니다. 형벌 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추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또 있잖아, 여러분들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다른 육체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야. 예, 육체를 따라 이렇게 동성애를 하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는데 그 사건 너희들 알지다?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8절에 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한번 성경에 잘못된 사람들 쭉 일컬어내면서 이제 요즘에 교회에 새롭게 들어와서 한마디로 멸망을 받기로 작정된 이 악한 자들은 누구다?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꿈꾸는 자들이다. 이런 꿈꾸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냐? 이들과 같이 자기들의 육체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육체로 경건한 삶을 안 살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몸 된 교회 머리부터 시작해서 마디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두 오는 그 권위를 이들은 절대로 업신여긴다. 이 권위를 깨트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며. 그리고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비방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몸 된 교회에 있는 이 진리와 복음과 이 그리스도 몸의 이 생명이다 모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점점점 한마디로 가만히 들어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걸 다 한마디로 부정시키고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와 이렇게 교회와 이간을 통해서 이제 자기들의 말을 따르는 이런 존재들로 바꿔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너무나 우리가 본받을 교회지만 동시에 이렇게 엄청난 공격을 받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 특별히 제외주가 없어요. 우리도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이면 진짜일수록 계속 거짓된 것들은 침투해서 새남교회를 어떻게든지 한마디로 파괴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역사는 신천지도 우리 교회 많이 왔습니다만은 해보다 안 먹기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우리 사남교회는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작정하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복음을 거스리는 다른 말, 이 진리와 이 믿음의 도를 거스리는 이런 다른 것들을 말해서 미혹시키는 일들은 그리 거의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니 그 밑에는 한번 읽어봐요. 새남인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1분단만 한번 읽어볼까요? 1분단만. 자, 새남인들은 시작. 새남인들은 사단의 종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추방해야 한다. 이들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이들 가운데 생겨난다. 이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과 교리와 다른 복음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새남교회에 들어온 이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진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40에서 42절 2분단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이렇게 해서 처음 출발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하나님이 반석위에 그리스도의 몸 위에 교회를 최초로 세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 이제 3,000명이 전도돼서 갑자기 131명에서 이제 몇천 명이 되는 이런 엄청난 교회로 굉장히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모일 예배당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통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정씩 한마디로 7명, 8명 또는 10명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찬미하고 성찬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까지 팔아서 부족한 지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 한 몸 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 계속해서 부흥하고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요?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과 서유로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출발한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사도들이 말씀하고 가르쳤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제 공격들이 아직은 뭐 우리 신학교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많은 그런 침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끝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와서 여러분 만나서 밥 사주고 잘하면서 다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거 다른 말씀이네, 그거는 다른 복음이네, 그건 유사 복음이네, 그건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알려줘 버려야 돼. 그래 그들이 빨리 체념하고 떠나가든가 아니면 회개하고 이게 정착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끝까지 들어주고 호응하면 뭐예요? 그건 공범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사단의 전략에 함께 노예가 되는, 종이 되는 그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25, 28절 3분단 읽어보세요. 자,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사도들은 이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성령님의 역사대로 인도대로 사도들은 왜 재밌어요? 뭐 여기 보세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뭔 말하면 잘 듣겠는데. 내가 뭔 말했지? 맞아, 나도 까먹잖아요. 막 거기 다 쳐다보니까. 다시 봐야지 뭔지. 자, 이제 우리들은 믿음을 이제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같은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2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다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보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원이라는 거, 원. 제가 하나 시리즈를 한 게 정말 기적 같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그걸로 말씀 운동을 하고 익산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써놓은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강의할 때마다 굉장히 소름이 돋아요. 사실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거, 진짜 원유원이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밖에 있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우리가 똑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똑같은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들과 우리가 다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여 우리가 똑같은 아들이 됐잖아요. 그건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 그러니까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어때요?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다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도 진리야, 다른 것도 복음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생명 우리가 다 받지는 아직 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직 나머지를 더 받는 것뿐이지 다른 것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예수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피, 하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영, 씨,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의 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혼이 풍성히 먹고 영의 몸으로 자라나 나중에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어떤 세력들이 와서 다른 걸 말할 때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 그리고 한 씨, 한 피, 한 생명의 살, 여러분 한 믿음, 한 소망, 여러분 한 모든 것들로 봐서 이건 하나가 아니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요? 알려줘야죠. 다 듣고 나서 집사님, 이게 하나가 이게 아니야. 이거는 다른 거야, 다른 거.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없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른 것을 여러분 집사님 믿고 있어요? 이리 와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중인데 하나 시리즈 책을 만들긴 만들겠는데 금년에 만들까 말까 좀 하나님 좀 사인을 잘 안 해줘요. 난 만든다면 그 책을 여러분들 다 줄 거예요. 그 책 가지고 하나에 대한 그 한 47가지나 9가지가 나갈 거예요. 종류가. 여러분 그 중에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딱 거기에 주제를 하고 이리 와봐. 같이 읽으면서 쭉 알려주면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살려야지 되도록이면. 그러나 끝내 그걸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출교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자, 금방 설명한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복음과 다른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죠? 율법도 영적인 체험, 율법도 그리고 영적인 체험과 다른 말도 필요하지 않겠죠? 아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잖아요. 이 하나됨을 분열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겠어요? 이 하나됨을 자꾸 분열되게 해서 둘이 되게 하고 세 개 되고 다름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겠어요? 자, 새나맨들이여 분별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충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다음 뒤로 넘기세요. 자, 오늘 뭐 길지 않아요. 내용은 좀 많은 것 같지만 짧아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절대로 여기 지지 말고 이기라고 했어요. 자기 제자를 삼는 그런 철없는 목사들이 나온다. 자기 제자를 삼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2, 13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나는 해온 대로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대로 그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세우는 이 목회를 나는 그냥 끊임없이 그대로 바꾸지 않고 할 거야. 이것을 계속 가끔 발표를 해요. 왜 그러냐면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기회. 그 기회가 뭐냐면 뭔가 교인들 중에 뭔가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자기들만의 어떤 자랑거리.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 성분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을 여러분 받은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감사지. 우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격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여러분 영민함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순결과 정결함을 받았어요. 그게 자랑할 겁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끼리 서로 뭐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교인들은 자꾸 교인들 앞에서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근데 그것은 뭐예요? 분명히 그것은 바울이 해오던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지. 바울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한마디로 세워갔던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어떤 액션을 하고 다른 자기들이 체험하고 다른 것들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다? 나는 저 이민준 목사님과 나는 거의 동급이야. 나는 같은 수준이야.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자기의 위치를 교회에서 인본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어느 지체보다 어느 지체가 높고 더 뛰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내가 니들보다 높고 나는 목사님 수준이야 이렇게 말한 것은 지가 그리스도보다 높다는 얘기야. 한 몸이라. 그리스도도 우리하고 한 몸 돼주는데
이런 가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같이 한마디로 사도들의 반열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으려는 그 교회를 뭐요? 완전히 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되십니까? 그런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목회를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겁니다.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겸허하게 와서 이 몸에 다 붙어서 한 몸이 되고, 보니까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이 몸에 다 붙은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며 서로 한 몸이 된 걸 아는 거예요. 거기에 우열이 어디 있어요? 높낮임이 없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한 몸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이런 관계가 이미 여러분 돼 있죠? 예.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몸 된 분들은 계속 성령을 마시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죠. 갈라디 6장 2절에 그리스도의 법은 뭐였어요? 지체 간에 서로의 짐을 나누시는 거잖아요. 예? 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해줄게, 내가 더 높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좀 더 먼저 와서 믿음이 더 좋든, 좀 더 믿음이 나중에 와서 믿음이 좀 연약하든 간에 함께 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좀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겠지. 섬겼다고 해서 내가 높은 게 아니야. 한 몸이라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어서 그분을 양육하고 섬겼다고 해서 내가 그분보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해온 대로 목회를 그대로 한다. 왜? 이렇게 자꾸 다른 것들을 말하면서 한마디로 나도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같아, 나는 담임 목사와 같아, 이렇게 철없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올까 봐.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회는 뭐다? 절대로 성도들 간에 우열이 없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런 생명, 한 몸 된 교회를 세우는 목회를 한 거예요. 저도 이것들을 이제 2004년부터 다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 저 올해 몇십 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2004년 이후는 한 번도 안 변하잖아요. 바꾸지 않잖아요, 절대로. 예, 그대로 제가 어디 세미나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별 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세미나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 재교육배 우리는 제로야, 영원이야. 예, 내가 어디 가서 배울 게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받고 여러분 양식을 여러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번의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어서 13절까지 받고 이제 중간 생략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만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며 한마디로 사도 바울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말을 하면 또 그 말에 넘어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근데 너희들은 누구다? 지혜로운 자야. 니들이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혜로운 자야, 니들이. 근데 그 멍청한 그렇게 철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벗어난 그런 가짜 교인이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목사만큼 높다고 자랑하며 말하고 꼬드기고 하는 것에 거기에 미혹 거짓말이 넘어간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울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런 바보 멍청했던 어리석은 자들,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기쁘게 잘 용납하는구나. 같이 커피 마시고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가고 같이 말하고 대화하고 원팀이 되는 거. 거기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너희들은 누구다? 지혜로운 자인데. 와, 어쩜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바울이 정말 바울이 인간처럼 미치는 거지. 예. 20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을 높여서 자기들의 수준이 높다고 말하면서 나는 목사 수준이야, 그러면서 한마디로 우리 지혜로운 아들들을 미혹해서 그냥 어느 날 그게 넘어가가지고 그게 한마디로 그들의 말을 듣고 말이야, 그렇게 한편이 돼버린 뭐다? 예,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니들 뺨을 때려도, 뺨을 찰싹 때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뺨을 때려도 그냥 잡아먹어도 감사하대. 아, 좋아. 종처럼 부려. 종처럼 부린데도 바보멍충이같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이제 이미 타락해가지고 종처럼 부려도 그냥 때려도 잡아먹어도, 모든 걸 빼앗아도, 스스로 자기를 높여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다 홀딱 반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스스로 높일 수가 있어?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건 마귀가 하는 거죠. 이게 마귀에 넘어간 그런 가짜 귀인들만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걸 보고도 멋있다. 내 뺨을 때려도 멋있어. 나를 종부리듯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그래도 멋있어. 이런 일이 우리 교회는 뭐 없겠지만 이런 일이 좀 정말 새나무교회 문 닫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라고 말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정말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라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어떻게 말해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새나무교회 일어난다면 문 닫아야죠. 저는 문 닫고 싶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 자, 갈라디아 2장으로 보겠습니다. 4절 5절. 자,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해온 걸 한 번도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한시도 내가 복종하지 않았다. 이 해석이 복종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상당히 세력을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뭐야? 늘 얘기하지만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 모세우경 꼭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유대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율법서를 들이대면서 성경에 이를 봐라.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가 한 20년 전에 군사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한 30년 전에 집집마다 믿는 집만 초인종들로 들어가서 성경 놓고 딱 얘기했다고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딱 나와 있어 구약에. 근데 안식일을 지키냐면 안 지킨다고 하잖아. 개신교인들은. 우리는 그냥 주일날 지키는데요. 그러면 아니 봐라, 성경에 주일날 지키라는 게 어딨냐? 봤냐? 모르죠. 성경 구절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 뭐 구절 그런 관심도 별로 없잖아요. 그냥 교회 다녀서 예수비로 구원받고 모든 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받고 큰 대과 대사 없이만 주님이 지켜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금식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경 놓고 얘기하니까 겁이 더럭 나서 말도 대꾸도 못하지. 근데 딱 보니까 뭐예요? 안식일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안 지키고 있잖아. 그럼 성경대로 안식일 지켜도 어머 그러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할례 안 하는데 세례 받는데 세례는 한마디로 로마 태양신을 섬기는 이 로마 종교, 로마의 그 잡신 종교에 따라서 지금 타락한 가톨릭과 개신교가 그 태양신을 숭배한 걸 지금 갖고 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세례도 하고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요일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 일요일인데 그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해버렸잖아요. 걔들이 와서 다. 그리고 성경 다 들이대면서 이렇게 봐라. 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이제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라 하고 나와 있잖아. 니들 수건 쓰냐? 수건 안 쓰는데? 어머, 성경에 수건 쓰라고 나와 있네 여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성경 가지고 딱딱 되니까 거기서 장로고 집사고 안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14만 4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뽑고 있는데 선출하고 있는데 니들 그걸 준비하냐고. 아니 14만 4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첫째 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성경 봐라 14만 4천 선출하고 있잖아. 이렇게 들이대니까 성경을 전혀 좋아하지 않던 개신교인들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한마디 안상홍 증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천지에 와서 얘들은 뭐 더 수단이 더 크죠. 교회까지 침투 들어오잖아요. 교회 침투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잘하고 담임 목사한테 잘해가지고 좋은 평가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다 몇 달 동안 아주 그냥 싹박하게 이렇게 잘해가지고 신임을 얻고 사람들 뒤에서 만나서 신천지 교리를 설설설 하면서 담임 목사를 이간질시키면서 이제 자기들 교육장에 들어가고 또는 그 교육장에 다니는 신자들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몸이 아파서 지금 군산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 참 이게 영이 열리고 뭐 영이 열린 애들이 그렇게 많이 아프겠어? 근데 그런 개념도 없지. 아파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영이 열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가서 성경 좀 배우지. 이렇게 해서 다 옛날 방법이에요.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옛날 방법이에요. 뭐 심지어는 작전을 짜가지고 이렇게 몇 명이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을 미혹해서 당신은 뭐 어떻게 과거나 뭐 현재를 미래를 다 알아맞춘 듯이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데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만은, 근데 결국에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믿음을 말하면,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다른 말씀, 다른 말하면 그게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버리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걸 이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거예요? 교리 교육을 강하게 시키는, 이제 신천 때문에 교리 교육을 구속사로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 펴놓고 하면 구속사가 다 깨져버리거든. 신천지들한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단은 뭐야?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아예 대화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새남교 아닙니다. 여러분은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만나고 들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서 싹 죽여버려야 돼 그냥. 아멘. 그들 일단 들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에베소 1장 딱 피고부터 시작해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냥 그 다음 다요. 나보다 더해. 난 1시간 넘게 설교한다 막 뭐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 2시간 할 거야 아마. 분명해. 진짜라니까요. 근데 이런 간증 몇 명한테 들었다니까.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설명해 주셨는데 1시간 반으로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입만 열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먹은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살아 운동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지체들을 지종으로, 지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믿게 해서 저의 종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서 5절, 그들에게 우리도 한시도 절대로 그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주지 않는다. 사도들은. 왜? 뭐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하나씩 들어주다 뭐요? 이 복음의 진리가 파괴되는 거, 교회에서.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도 사도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바꾸지 않아요. 변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가, 제가 복음 시리즈 21가지를 해서 여러분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하는 것들이 뭐예요? 오직 선지자가 예언한 그것만이 복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간 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이 뭐다?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 외에는 안 된다. 안 된대. 누가 내가 뭐 계시를 받았고, 내가 뭐 기도하다가 22,000원 동굴에서 산에서 기도하다가 빛을 받고, 빛을 1000만 번 봤어도 소용없어. 오직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이 진리의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그 밑에 읽어봐야겠어요. 자, 교회 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교회 지체 간에 서열이 서고 교회의 머리와 첫 마디와 단절된 멘토와 멘티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사단적인 행위이다.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를 양육하여 자기 제자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의존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는 반성경적이며 반교회적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차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뜻과 주장을 이어받는 자기 제자를 길러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민주 목사의 특별한 스페셜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입시키고 훈련시키고 세뇌시켜서 정말 내 말이라면 여러분 그냥 무조건 다 순종하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제가 못할 것도 없어요. 제가 예전부터, 저는 30대 중반부터 이런 귀신적고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는, 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게 임한 예언의 영도 내가 예언을 안 했다고. 절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을 오직 말씀과 치유와 귀신 쫓는 거, 오직 이것에만 제가 집중하고, 여러분 여기 오래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저를. 왜냐하면 이런 세계를 내가 그때부터 사실 알았어요. 제가 30대부터 이런 세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04년부터는 아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니까 아예 안 했죠. 아예.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제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내가 스톱해버렸잖아요.
이것에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저가 이제 가장 위험한 내가 대상인데, 이렇게 내 것들을 만들어서 내 제자를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종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쏘여나고 조종하는 이런 역할은 이제 담임 목사인 제가 가장 위험한, 한마디로 이제 위치에 있는 거죠, 사실은.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험한 건 리더들이지, 리더들, 고참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자, 로마서 16장입니다. 17, 18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2장 갑니다. 제가 같은 내용들이니까 이제 이렇게만 읽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다? 처음부터 전했던 것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의 복음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목했던 방법들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말 이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이 생명으로 잘 자라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변형을 시키면 큰일 난다 이거지. 다 파괴되는 거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럴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구나 하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냥 연구하고 해서 더 좋은 어떤 목회를 새로 창초에 만들어내고 세미나를 열어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성령님이 역사한 그대로, 오직 약속된 당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 그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양육해내는 거, 건축해내는 거, 이거 외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들을 완전한 자들로 세워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다 치워버려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 이 방법을, 이 목회를 절대로 수정하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들이 들은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처음부터 들은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너희 안에 이것만 거하게 하라. 어떤 누가 다른 말을 해도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그런 TV를 통해서 오든 스마트폰에 수없이 여러분들이 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너희 안에 있게 하지 말고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온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진리의 말씀만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너희들이 거하며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도들이 전해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아들 안에도 없고 아버지 안에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 몸 밖의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약속을 뭐라고 그래요? 죄사함이 약속이라고 믿어요. 진짜 여러분 과거에 다른 게 다닌 분들 이거 많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끝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함으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죄사함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몸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그분은,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제물이 되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능력은 없다고요. 오직 생명 주는 능력은 어디 있어요?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시대가 지금 이 예수님의 몸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불상사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많이 여기에서 리스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온갖 이단 사이비가 한마디로 허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파고 들어올 곳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뻥뻥 뚫려 버리잖아요. 지금 부흥되는 곳은 정말 신천지밖에 걔들 말한 대로 맞아요. 코로나 시대도 어느 교회가 요새 부흥돼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데 사랑교회가 우리도 부흥이 안 됐잖아요. 신천지만 부흥돼요. 안상홍식이만 부흥되고. 대단하잖아요. 걔들 뭐 수료식 하는데 시험 뭐 90 몇 점 맞아야 돼요. 전부 다 무릎 탁 꿇고 말이야. 그 딱딱한 바닥 무릎 탁 꿇고 시험 보잖아요. 합격률이 뭐 거의 100%, 점수도 90점 이상. 그리고 뭐 이렇게 학사모자 다 쓰고 뭐 또 수료식도 하잖아. 수료식 하는데 뭐 10만 명? 아니 뭐 몇만 명? 큰 종합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부러워요?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이거 진짜 부러워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새남교회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새남교회가 코로나든 규로나든 뭐가 오든 간에 우리는 부흥돼야 되고, 우리는 계속 생명의 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어요. 이단들이 부흥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그럼 하나님 또 방법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부럽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얕은 늘어나는 게, 수가 늘어나는, 그리고 그렇게 복종을 잘할까? 왜 복종해요? 자기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이만희가 자기 제자. 이만희를 보여서 성령으로 믿어버리잖아요. 정명석이는 재림주로 믿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쇠뇌를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만희만 정말 이만희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정말 키도 1m 50몇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 보면 누가, 근데 막 신천지 사람들 이만희 할아버지 나타나면 그거 기절해요. 그냥 젊은 자매들이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깍깍거리고 막 기절하고 막. H.O.T? 아니 그 요새 뭐예요? BTS보다 인기가 더 좋아요. 90 넘은 할아버지가. 그 왜 그래요? 자기 제자를 만나. 자기 제자. 뭐 성경적이도 않지만 여하튼 이런 쇠뇌가 통합니다. 알겠습니까? 통해요. 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게 해야 돼요. 자,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정말 사도 요한도 교회 지체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위에 20절부터 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럼 거짓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면 너희들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아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야. 이런 내용들로 쫙 이제 요한서신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아니라 여러분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고, 그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새남교회에서도 일이 늑대 때의 미혹과 자기 제자를 만들려는 일그러진 리더들의 움직임이 보이면 곧바로 응징하여 회개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을 회개시켜야 합니다. 끝내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출교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새남 지체들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랑 충만, 사명 충만하여 이리 때와 교만한 가짜 지체들이 새남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틈을 주지 말고 우리는 계속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긴장시키고 그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그들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정말 신경성 무슨 병이 걸리도록 우리가 계속 그들을 아주 압박하면서 우리는 부흥해야 돼요. 우리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이 목회자들에게 이런 두 가지의 이제 교회를 위협하는 일이 내가 떠나고 좀 있으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이기는 방법을 말했어요. 자, 말씀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법은 다른 거, 기도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훈련시키고 막 쇠뇌시킨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말씀을 먹고 마셔 생명이 돼버리면, 생명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다른 거구나. 본능적으로 알아. 아, 이건 진리네. 말씀을 먹는 분들은 그냥 본능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본능으로. 아멘. 그리고 여기에다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까지 여러분 이제 구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새남교 예배는 뭐예요? 계속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는 예배잖아요. 먹기도 하지만 지식적으로도 계속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 운동을 통해서도 배우고요. 여하튼 새벽 예배 때마다 상당히 저는 정말 하루에 모든 최고의 어떤 것보다도 새벽 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는 포커스를 좀 두었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도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약속도 안 해요. 나가질 않아요. 만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발을 해도 이발을 오늘 해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이발도 안 해요. 이발소도 안 갑니다. 그 시간 살짝 뭐 1시간 맞지 1시간 반이면 갔다 오지만 어떤 이 페이스가 잘 안 되면 저는 안 해버려요. 여기만 올인한단 말이에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새남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 몸에서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오고 이렇게 수요일과 주일날 또 말씀 운동 또 이제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신방 예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양식과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 쌓여져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뭐 없어요. 앞으로 잘 되겠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아무나 안 돼. 우리는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제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는 꽤 시간들이 흘렀고, 우리 많이 정말 훈련되었고, 많이 자라났어요. 이제 우리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야 할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단의 미혹, 사단의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뭘로 이긴다? 말씀만이 이긴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체계가 딱 잡혔으면요, 다른 거 이렇게 이제 쭉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들, 이리 때들 정말 자기를 높여서 제자를 삼는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냥 딱 보여요. 딱 알아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혹시 그런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지체들이 집사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 내가 그래요? 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간 분들은. 그래서 이 말씀만이 뭐다, 이걸 다 이길 수 있다고 바울, 저도 이런 생각인데 사도 바울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주님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게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두 개 때문에 당하게 교회를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주님과 주성령 하나님과 말씀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부탁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이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증거한 그 처음부터 말한 말씀, 그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 말씀만 갖고 목회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번 모든 세우사,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이제 기업이, 성도들이 뭐예요? 성도들을, 여러분이 잘 말씀을 증거해서 성도들이 뭐예요? 다 기업이 있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기업들이 있도록 목회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이게 마지막 이제 설교예요, 사실은. 이 당부를 하고 이제 이 밀레드에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고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 이 말을 한 거죠, 바울이. 그래서 서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의 몸을 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눈물에 이제 아쉬운 이별을 하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장은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끝내고 이제 아들들 행전을 조금씩 이제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마 4월 안에 다 끝날 것입니다. 4월 중순쯤 되면.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는 하여튼 늘 감사도 하지만 그만큼 아쉬운 점도 참 많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 약속의 땅, 이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알까? 그리고 그 알아서 이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그게 좀 희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이걸 선전해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요즘엔 제가 아주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예전에도 상당히 우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군산시에 플랜카드를 다 붙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보험이라는 사실을, 서울은 버스에다가 우리 교회 지체 한 분이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실은 한 몇천만 원 드는 비용인데 저렴하게 그냥 한번 이 붙이는 CTG 붙이는 그 비용만 되고 몇백만 원만 되고 한 6, 700 되고, 서울에 있는 버스에다 막 크게 해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막 새남교 알리는 거. 서울 롯데 마트가 있는 그 잠실, 그 롯데 타워 있는 게 거기 잠실 맞나요? 송파구?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거기 가서 거기 롯데마트 있잖아요, 큰 마트. 거기 가서 거기에다 광고를 실었어요. 서울 역삼동에, 강남 역삼동에 또 이마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도 우리가 광고비 내고, 들어가면은 새남교회 광고가 한 20초 정도짜리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TV에. 우리 새남교회 그것도 몇 달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조금 막 좀 서운하다고 막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고, 우리 새남교회는 또 말이야 간판으로 새남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보라고 막 이렇게 밤마다 켜놓고 막 앞에 막 저렇게 말씀을 막 밤늦게까지 계속 켜놓고 막 여러분들 길에서 거점 전도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우리 전도책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책도 말이야 몇 천 권을 막 지금 다 전도 뿌리고 뭐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막 따지다가 하나님이 혼날 것 같아가지고 따지다가 그만하고 운동 나가려다가 에이 잠이나 자자 괜히 하는데 또 혼나면 안 되지. 오늘 나가면 게임 다 질 것 같더라고. 어저께는 다 이겼는데. 그래서 그냥 운동도 안 하고 집에 가더라 자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너무 너무 지나치게 감사해. 근데 또 너무나 이게 너무 귀한 것이 우리만 갖고 있기에 너무나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나라와 도시의 사람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데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요즘에 많이 답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뭔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지 뭐. 제가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지만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다 그런 건 수용합니다. 네, 목사님 내 말씀 들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수용 못해. 앞으로 목사님 내가 하는 대로 받았어. 내가 메일로 보낼 테니까 그들 아침에 설교 그렇게 해. 그건 내가 못 따라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적 그런 측면들은 얼마든지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생각하는 것과 믹싱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